네, 매주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족의 또 명절, 큰 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에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게 더운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 가을이 왔고 네. 또 풍성한 추석이 왔습니다. 네. 예. 이번 연휴는 꽤 길기도 길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추석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네. 그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끼리 모이는 건 좋지만은 네. 모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고 네. 아주 가슴 아프게 헤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 푸는 날로 쓰면 안 되는데. 예.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에서 자랐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삼촌들 이렇게 계시는 대가족에서 자랐는데 좀 대가족이 화목하면 참 좋은데 네. 좀 화목하지를 못하면 참 또 고통스러운 것이 또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성도님들에게도 네.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네.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몸에도 위기입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네. 그래서 관리 잘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면은 상대방을 깊이 고려해서 아무리 바르고 옳다고 할지라도 네. 상처될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엄청나게 험한 세상에서 독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모여서 또 사업적이고 인간 냄새나는 그런 그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서로 좀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들었지야.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 네. 이렇게 하면 좋지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아마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 우리 형님이 전에하고 다르네. 그러니까요. 우리 동생 저 녀석 많이 컸네. 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꼭 그걸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이 꽤 좋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목사, 장로 다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도 주일날 예배드린 것과는 다르게 죄송하지만 가족끼리 모이다 보면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잘 아니까. 또 어떤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형제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유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석 명절을 무난히 안전하게 잘 보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네. 내가 마음 안 상하고 편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좀 잘 하시고 화목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 5계명까지 배워봤는데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계명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모든 관계를 총망라하고 있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그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5계명이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행되어지고 금하는 것이 금해진다면 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는 그만큼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캐캐 묵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인간관계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쪽으로 갈 때 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네. 67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네, 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잘 나타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면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네. 그리고 모든 합당한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그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네. 그 생명은 네 것이 됐든 내 것이 됐든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서 합당한 수단이 못 됩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네. 반면에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생명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 가치지요. 절대 가치인데 생명을 주신 주님, 네. 혹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구차하게 생명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버려라 하는 말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분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네. 바울 사도의 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예.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인데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를 예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잘 이해하면 네.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봐나가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특히 전쟁 시에 예배의 의무를 중단하고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날의 예배를 면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일에 혹은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네. 그러나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예배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정당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합당한 노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보존을 네. 위해서. 생명을 첫째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생명을 노리는 자객이나 도둑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와 병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정당방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 합법적인 정당방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이 있으니까 네. 정당방위가 아주 잘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당방위라는 것이 그 마음 상태가 꼭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당방위로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정당방위가 잘 또 법적으로도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당연하죠. 억울한 경우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저건 정말 억울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당 방위가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 생명을 노리는 자객, 도둑의 폭력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와 추위와 맹수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고 집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몇 도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면 벗어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네,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못한다면 또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식사와 음료와 잠을 적당히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며 원기를 북돋아줘요. 네, 이것도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네,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을 안 자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이나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사용해야 돼요. 몸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또 어떤 면에서 그 시골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좀 쉬십시오 그러는데 사실은 일이 운동이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도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네.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정말 네.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약을 사용할 수도 있죠. 네, 약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네, 약을 늘 사용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다음에 몸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수단들, 즉 인내나 평안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무형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유무형의 합당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될 겁니다. 네, 사실은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6계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주권자, 재판장 그리고 생명과 관계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죄한 자가 압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된다. 네, 이 언도를 내림으로써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재판장이라든지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진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무죄한 자나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사형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사형에 처해버리고 나면은 회복할 길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재판장이라든지 생명 여탈권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생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가난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공한 사람들에게는 각기 능력에 따라서 그 필요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가부인데 네, 믿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이죠. 왜? 생명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모든 악행을 금해야 하고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소림사 영화처럼 아버지의 원수, 형님의 원수 기어이 내가 갚고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생명을 해치면 또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69문으로 넘어가서요.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한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이다. 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가? 예.
자신이나 타인이나 아무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라. 모든 합당한 노력으로 생명을 보존해라. 네 것이 됐든 내 것이 됐든. 네. 반면에 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됐든 타인의 생명이 됐든 죽이면 안 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인은 안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문이나 치욕적으로 죽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합당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어떤 경우도 자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네. 혹시 PD님은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살면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이죠. 환경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네. 저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네. 죽고 싶은 심정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이 그게 무슨 인생이냐. 무슨 맛으로 사냐 그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겨내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인간적인 이해는 돼요. 네. 인간적인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네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라고 단검을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굴레지요. 그렇죠. 인간의 굴레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생명의 주인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네. 그분만이 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때가 되면 주시고 때가 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지 나 스스로나 또 타인이 내 생명을 찬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됐든 죄송하지만은 자살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경우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교도들의 자살 감행도 덕목이나 용기로 취급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일본의 가미가제 네. 그 아주 일본 그때 군국주의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IS 네.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분자들 엄청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살 감행을 덕목이나 그걸 용기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코란경에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죽고 싶은 상황이 한두 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죽으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유럽 어떤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을 때에 그 암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로되 네.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한 어떤 생명에 대한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네. 꼭 안락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안락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명이 진을 다하도록 놔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암이 걸렸을 경우에 이제 이것도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 네. 그럴 경우라면은 언뜻 이런 생각을 해본 경우가 있어요. 꼭 그 나이 들어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건강 관리하고 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숨 거두실 때까지 이렇게 보존해 가는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나마 해봤어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자기 생명이랄지라도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그것이 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까지도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성경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
네. 법으로 사회적으로 약속한 법 집행일 경우, 그 다음에 합법적인 전쟁에서 네. 이것을 또 어떤 데는 부정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방어. 그러나 사적인 결투나 이런 것은 성경이 용납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죄짓지 않는 방향으로 합법적인 부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때로는 간접적인 예, 그런 간접적인 살인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내용 중에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간접적인 살인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합당하고 필요한 수단들이 있는데도 이를 방관함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간접 살인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되어진 일들 중에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음식물이나 의약품이나 위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 책임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 선사가 됐든 아니면 행정당국이 됐든 네. 그런 타이밍을 소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도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음식물이라든지 이 음식물 문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음식물 문제 이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의약품 문제도 그렇고요. 위험 표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음이나 과식이나 지나친 고민과 지나친 슬픔과 시기 질투로 몸을 탈진시키는 것 이것도 간접살인이죠. 네. 자기가 자기 목숨 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음 과식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필요가 있고 또 증오나 분노나 악의나 욕설이나 억압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해함으로 죽게 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계명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자기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네. 그다음에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노력해라.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해라. 그것이 육계명의 요구사항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5계명에서 그 인간 관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생명을 6계명에서 다루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제7계명은 이 정조 문제, 네. 정조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오늘 제6계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도 가능한가요? 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좋습니다. 네, 목사님.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